사람은 실망하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 실망과 좌절이 깊어지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었고 선한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가운데 확신에 차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실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반복되어서 완전 힘을 잃어버리고 소진하여서 좌절하게 된다면 또한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받았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심지어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 어디 어두운 골목에서 몰매를 맞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대답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망, 좌절, 분노를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참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틀림없이 이건 정의의 길이고 틀림없이 이거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인데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외톨이가 돼요. 낙심이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비웃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면서 진짜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혹시 사탄의 음성이 아니에요? 왜 이 논리가 먹히지 않지? 이건 어린아이도 아닌 논리인데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으로 믿었던 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거나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리라고 했는데 막상 따라와 보니까 가시밭길, 고난의 길, 돌짝밭,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온이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오. 여기 보면 보복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보복을 해달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안에 실망, 좌절, 분노, 이 종합 세트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이 나오기까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남에게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말이 되나? 한번 당해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야, 진짜 과연 이게 옳을까? 근데 저는 우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섬김을 하고 나눔을 하고 무언가 선교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열심히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가정을 섬기고 그런데 내가 안 한 거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왜 교회를 가냐고, 직장에서는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안 된다고, 어느 모임에 가면 네가 분위기 다 깬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무언가 선한 향기를 나타내려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 누구도 호응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고 왕따를 시키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같은 구역원들끼리도 그 안에 보면 시기, 질투, 거짓, 야합 이런 온갖 정말로 더러운 단어들이 다 존재하는 걸 보면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진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몇 날 며칠을 세우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오늘날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열심히 믿었던 것에 대하여 혹은 사람에 대하여 신뢰가 무너질 때 인생의 절망은 끝이 없고 그 동굴의 깊이는 너무 캄캄하여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지고요.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인생은 깊은 영혼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몇 이 방황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좀 만나봤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의 얘기가, 목사님, 저는 사람에게 너무 당해서 너무 지쳐서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님, 내 교회 가면 저 소개도 하지 마시고 신방도 오지 마시고 1년 정도는 그냥 놔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좀 쉼을 얻고 싶어. 뭐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그들의 마음을 제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신앙심 깊으신 성도님들이 저런 말을 하실까?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니까 목회도 하기 싫고요, 설교도 하기 싫고요, 뭐 전도는 말하기도 싫고, 진짜 오로지 그냥 교회에 제 사무실에서 목양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느 때는 주님 나를 좀 빨리 어떻게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저는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이 본문, 저는 이 예레미야의 속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진실한 기도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 번역은요, 이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번역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실망, 좌절, 이 분노가 그냥 다
얽혀서 하나님께 폭발해버렸어요. 폭발.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 폭발하는 마음. 근데 이 속에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정말로 멋진 성도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넉망되고 정말로 어찌할 줄 몰라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분이 왜 그러지? 저 목사님이 왜 그러지? 저 선교사님이 왜 그러지? 저 장로님이 왜 그러지? 아니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열고,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아프고 상처 입고 정말로 쓰러져 있는 내 삶을 발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절대 고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금세 우리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15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노력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열정을 다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그를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기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이 눈물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감정. 어떻게 보면 동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이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고 이렇게 감정이 여린 사람이 온갖 돌팔매질을 다 맞고 온갖 야유와 조롱과 거짓말로 상대해 오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콩알만해졌어요.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보복의 기도, 사실 하나님께 어쩌면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딱 지목해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 나를 핍박하는 무리들, 그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한두 명이겠어요? 예레미야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은 수천 수만이에요. 예레미야를 도왔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었지만 바룩이라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들, 고관들, 높은 사람들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예레미야를 음해하고자 노력했어요. 진정 성도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위치에 처한다면 보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내 돈을 뺏어갔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지금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을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레미야의 그 목소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사리 어떤 특정한 개인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이 힘듦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였어요. 예레미야가 몰랐을까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고, 뭔가 제일 편한 목회는 어떤 목회냐? 가만히 있는 목회.
목회예요. 가만히 있는 목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도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일을 만들고 무언가 전도를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려고 하면 온갖 비방과 아픔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중단합니까? 여기서 하지 말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니다, 너가 해야 한다. 하나님,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저를 반대합니까?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쩔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요. 10번, 20번 설득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이 주변 지역도 좋아지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이고, 그런데도 교회 일이면 나는 싫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제가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어떨 때는 가족들도 반대해요. 아이고, 조목사 그거 아니라고. 잘못 길을 선택했다고. 그들이 밉지요. 인간적으로 밉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나, 참 저는 이 말씀이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날마다 집에서 또 새벽 기도 때 매일 성경을 하며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진됐을 때 병원 의사한테 가면, 탈진됐을 때 가면 소금물을 수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 영양제, 요즘 거기다 비타민 C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더운, 요즘에 무덥잖아요. 여름에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래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끌려가면 별거 주는 게 아닙니다. 소금물이 주예요. 소금. 거기다가 정제수에다가 소금을 적당량 타고 거기다 비타민도 좀 넣고, 그래서 그걸 몇 시간 맞으면 우리 몸에 물이 돌아요. 소금물이 돌아요. 비타민이 돌아요. 어이구 힘이 좀 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일도 또 수액 맞으러 오세요. 이렇게 안 해요.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시원한 좀 바람도 쐬시고, 그리고 닭도 좀 잡아서 보신탕과 삼계탕, 또 전복으로 만든 것도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위에, 지친 것에, 탈수에, 탈진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붙들어주죠. 예레미야가 그런 탈진과 고통 속에서 주님,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쁨은 말씀입니다. 저의 즐거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밥만 잘 먹는다고 행복하고, 어디 여행만 간다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더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밥도 먹어야 돼요.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고 비전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언가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매일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커피를 같이 잠깐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딸이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목사님 딸은 그 아이들하고 분리된다고 했죠. 분리. 오늘 좀 있으면 나오는데 분리. 내가 저들에게 섞여서 그 많은 욕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들었던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중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주님, 내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온갖 가수 얘기, 온갖 연예인 얘기, 온갖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문자와 카톡과 핸드폰으로 퍼날르는 세상에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가장 근원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예배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뭐 유튜브다 방송이다 말씀이기 뭐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근데 그 말씀이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요? 저는 매일 성경을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볼 수 있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보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로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이 방황하는 시대에, 이 낙심밖에 주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람은요, 동물이에요. 자주 보는 것, 그걸 흉내냅니다. 자주 듣는 것, 그걸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내가 먹는 음식,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을 먹어야 된다,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보양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어 있으면 그곳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날마다 묵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인가 생각하지 못하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매일같이 쓰러지는 결과밖에 낫지 않아요. 세상의 조롱, 세상의 비판, 세상의 손가락질에 무능력해서 넘어져서 한탄밖에 할 소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않지 아니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재우셨습니다.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성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이다. 여기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구별됨. 시작. 구별됨.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곳에 가지 않았고 분리됐고 앉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그런데 주님, 그들은 나에게 주님을 통하여 분노를 채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그들과 분리됐어요. 악하고 분리됐어요. 나쁜 것에 떨어 나왔어요. 맨날 그 속에 살면서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야지, 세상이 속이니까 나도 속여야지, 세상이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 없다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요. 실망, 좌절, 분노,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여러분, 19절을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거기 답이 나와요. 답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19절이 핵심이에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돌아오면. 네가 지금 분노로 가득 찼느냐? 너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네가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뼉 쳐주지 않는다고, 네가 나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구원은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예언자잖아요. 예레미야에 네가 돌아와라. 네가 돌아와야 된다. 헛소리하지 말고 돌아와라. 네가 돌아와야지 내가 너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줄 거 아니냐. 지금 예레미야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극도로 고통스럽고 그토록 아파요. 지금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철저하게 다 내려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말씀이 너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며. 그럼 네가 돌아와야지. 왜 네 입에서 보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너가 그렇게 힘들다고 분노로 주께서 내게 다 채우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너를 버렸느냐? 왜 너의 일에 태만하고 있느냐? 왜 네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이며 너가 가야 할 길이며 네가 지금 주저앉아서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니다.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울 때 많았어요. 온갖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보고 사람을 또 만나보고 무언가 어떤 일을 해보고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교제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가요 잠시 기쁨을 줘요. 사람이 나를 조금 환대를 해주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해. 내 소명을 이끌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잖아요. 돌아오면 돌아와라. 네가 거기서 그렇게 추태 부릴 필요가 없다. 네가 거기서 앉아서 그렇게 데모 안 해도 된다. 너의 삶 내가 알고 너의 마음 내가 알고 너의 고통 내가 알고 너의 그 좌절도 내가 알고 있다. 너무 힘들어하지.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남유다가 다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왜 보냈을까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조상 때 다 했어요. 조상 때 돌아왔죠. 안 돌아왔어요. 100년, 200년 안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안 돌아왔어요. 유다의 고관 대작들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보낸 이유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교회답지 못한지 방송에서 연일 떠들어대고 있어요. 연일.
참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진짜 창피해요. 한국교회가 컸다는 얘기예요. 많이 컸다는 얘기. 워낙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야 저것들 봐라 교회란다 저게. 여러분 이런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레미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 무슨 뭐 500명이 모였네 뭐 1000명이 모였네. 하나님 그곳에 안 계셔요.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야 시드기야 옆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뭐 왕 옆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항상 선지자들이 구름대처럼 왕 옆에 몰려다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지치고 쓰러지고 장망하고 정말로 어찌할지 몰려 팔딱 뛰는 그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어디에 사람이 몇만 명 모였대더라. 여러분 그곳에 물론 하나님 계실 수 있지만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남유다 BC 586년 7년 바벨론이 다 쳐들어와서 지금 바로 앞에 진치고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짜 예언자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절대 예루살렘은 포위돼도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겠느냐. 이게 거짓말이에요. 딱 한 사람 예레미야만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소나기에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 사람 얘기고 한 사람.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매를 맞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나오는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신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느냐? 두렵지요. 안 두려워요? 무섭지요. 두들겨 패고 감금하고 욕설하고 저주하고 사람들한테 개방신시키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요 몇 대 맞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무서워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저 등신 같은 놈 온갖 저주의 유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외톨이 왕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에 예언자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수백 명 있었어요. 그 예언자들이 안 똑똑한가요?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거짓의 영이 가득하여 그 사람의 무리들이 예언자 예레미야 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 사람을 당장 내려서 목을 치십시오. 이게 더 무서워요. 뭐 몇 대 맞고 그런 거야. 며칠 지나면 낫지만 그 상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저들도 하나님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왜 한결같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예루살렘 성 밑에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구름대처럼 와 있는데 아니 저들을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 이건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희 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됐으니까 이제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들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놋성벽에 되게 할지어다. 저들의 편에 서지 마라. 제일 많이 그거잖아요.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 좌절, 분노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사람 많은 곳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에 나도 거기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 시대에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귀를 쫑긋 세워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 편만 들을게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시고 목사가 제대로 말을 하면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하고 틀리네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많이 배우셨고 저는 뭐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제가 목사님한테 거부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루살렘에요, 예레미야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안 섰습니까? 착각이에요. 진실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로 똑바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의와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든 걸 간섭할 수 있지 않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의와 진리의 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라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가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 영적 고통, 이 심령의 고통 너무나 세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노성벽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여잡고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